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긴 설교가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2장에 걸쳐서 10가지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적의 소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듯이 예수님도 새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10가지 이적은 그 종류별로 3가지씩 그룹 지어져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제자도에 관한 교훈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첫 번째 이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적들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문둥병자, 이방인의 종, 그리고 여자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로 고통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랑의 삶, 다른 사람을 질병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시자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에 놀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피부병인데 그것의 불치성, 즉 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와 또 그 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회중에서 격리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들과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스스로가 외쳐서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정했으며 혼자 살아야 됐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그를 만나기만 하더라도 그 만난 사람은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졌다는 것은 뭔가 거룩함에 훼손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그 부정을 해결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로 말하자면 길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더러운 어떤 물체를 만나는 듯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이나 성벽에 있는 도시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디서나 그런 데 살았습니다. 물론 칸막이가 되어 있는 회당에 출입은 할 수 있었지만 랍비들은 이들을 그냥 산송장 취급을 했습니다. 좀비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딱 두 사람만 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거고, 또 한 사람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약에서 나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나아만 장군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모세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된 존재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욕먹고 돌맞을 각오를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강구는 믿음을 동반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귀한 것은 그 치유의 주권을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여 원하시면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원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고 안 하고는 당신한테 달려있는 거고 나는 그저 그 행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이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에 우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간절한데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입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대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불치의 병이라 일컬어지는 구약에서 단 두 사람, 그것도 모세의 누이나 수리아의 나만 정도가 되어야만 나을 수 있었던 그 불치의 병을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간 것은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에게도 모세의 누이나 나아만의 장군 같은 사람에게나 베풀었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그 대상도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와는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주권을 기도자 자신이 갖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낫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올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 그럼 당신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해주네? 그럼 당신 하나님 인정. 안 해줘? 당신 하나님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나의 필요로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신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도 뻗쳐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뻗치지 못할 거라는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존재의 의미가 그냥 없어 보이는 먼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좌절한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과 결혼에 실패한 젊은이들, 결혼과 가정에서 불화를 맛본 중년의 사람들, 노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 없고 몸이 아픈 노인들,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뭔가 사람들 보기에 못생긴 10대들, 이런 좌절감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도 흐른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라 하지 않았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음식만 갖다 줬습니다. 그들과 소통하지도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손을 내밀어서 환자에게 대셔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같으면 손대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뒷짐지고 나와라. 그러고 나서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병이 낫지 않는 나병의 상태에서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손을 내면서 그에게 손을 냈을까? 겸손과 함께 자신에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이 난 이후로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그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그 나병 환자는 그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터치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의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까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난 네가 나병 환자여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뭔가 이 사람이 귀할 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해지면 비난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운동하는 스타들, 얼마나 우리가 금방금방 바뀝니까?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욕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특별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항상 자녀가 우선인 신앙생활을 해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가족과 자녀들과 삶의 안정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여기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인정되고 만족된다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존재로 인정하시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밀어내고 쳐다보기 싫은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걸릴까봐 그런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존재가 부정되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병이 바로 죽는 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코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림받은 채로 살다가 죽는 게 나병이에요. 그런 나병이 걸린 사람,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 인정한 거예요. 나병인 상태인데 인정하신 거예요. 나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나병이 낫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어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난 것도 기쁘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나병은 나도 언젠간 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책이 기록된 영원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7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개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는다더니 정말 연락을 끊겼어요. 연락이 안 와요. 제가 보통 연락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되게 자격지심에 위축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위축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감을 받고 싶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게 내가 비참하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프고 힘든 만큼 내가 많이 의존했구나라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참 제가 그래서 이 7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보게 됩니다.